오늘 말씀의 제목이 확신과 열정과 변화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시겠습니다. 오늘은 여리고에 살고 있는 이 소경, 옛날 말로는 소경이고 지금은 맹인입니다. 맹인 바디메오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이 여리고성에 한 맹인이 살고 있었는데, 여리고는 여러분 우리 성경에서 굉장히 중요한 그런 장소입니다. 실제로 이스라엘의 4대 도시 중에 하나이고 5,000년이 넘는 유구한 역사를 가진 아주 고도 중에 고도입니다. 우리가 여리고 하면 제일 유명한 것이 뭐죠? 구약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켜 가지고 하나님이 준비하신 땅, 약속하신 땅으로 이렇게 이끌어 가시죠. 그랬을 때 이제 그 땅이 어디냐면 가나안 땅입니다. 하나님이 이곳을 복음의 센터로 구속사회를 이뤄갈 구속사의 센터로 삼으시고 이스라엘 백성들 이제 그 나라로 들어 보내시는 것이죠. 이때 이제 그 가나안 정복의 사명을 맡은 분이 바로 모세의 후계자였던 여호수아 장군이죠. 여호수아 장군이 주전 1406년에 이 가나안 땅을 처음으로 들어가게 되는데, 요단강을 건너서 그때 처음으로 맞닥뜨린 곳이 바로 여리고성이었습니다. 여리고성. 그래서 당시 여리고성은 난공불락의 요새였습니다. 도저히 인간의 힘으로는 무너뜨릴 수 없는 그런 성이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성경에 보면 이런 난공불락의 성이 어떻게 무너졌을까? 그것은 하나님의 놀라운 방법이었다. 하나님의 놀라운 방법. 우리가 정말 이해할 수 없는 그런 하나님의 기적 같은 그런 방법으로 이 여리고성이 무너진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루에 한 바퀴씩 돌아라. 그리고 마지막 7째 날은 7바퀴를 돌아라. 그리고 양각나팔을 제사장들이 불고, 그리고 너희들 힘차게 외쳐라.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말씀 그대로 순종했어요. 그랬을 때 정말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 것을 성경 우리에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유명한 것이 바로 여리고입니다. 신약에 와서도 이 여리고는 여러 군데 예수님께서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신약에 와서 제일 유명한 사건이 있죠. 여리고라는 곳에, 여리고가 이제 무역 도시입니다. 무역, 아주 그 무역이 활발하게 이루어지는 곳이고 상업이 굉장히 발달된 그런 곳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여리고에는 세관이 당시에 있었어요. 우리나라도 이제 뭐 인천에 세관이 있고 부산에 세관이 있고, 그렇게 애국 물건이 많이 들어오는 곳에는 세관이 있죠. 이 여리고가 바로 이스라엘에 있어서는 세관이 있던 곳이에요. 그 세관의 총책임자가 누구였냐면 삭개오라는 세리장이었어요. 아주 높은 사람이죠. 근데 이 삭개오는 굉장히 인색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구두쇠였고 수전노였고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그런 사람이었고, 백성들의 고열을 짜내서 그냥 로마에게 충성하고 아부하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그 당시 사람들이 그런 세리장들, 세리는 이제 세무 공무원들을 말하죠. 이런 사람들을 굉장히 싫어했어요. 그래서 이 삭개오는 항상 애톨이었습니다. 누구도 상대를 해주지 않아요. 그런데 이 삭개오가 그래서 항상 애롭고 또 고독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꼭 한번 만나보고 싶었어요. 그런데 그 예수님이 여리고를 지나가실 때, 그러나 또 이 삭개오는 굉장히 또 키가 작았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의 둘러싸인 그 예수님 모습을 볼 수 없었어요. 그래서 이 삭개오가 생각해낸 게 예수님이 지나가실 길을 미리 앞으로 달려갔어요. 미리 앞으로 멀찌감치 가서 뽕나무에 올라갔다고 그랬습니다.
뽕나무에 올라가 가지고 저만치서 이제 예수님이 걸어오시는 모습을 천천히 보고 있었어요. 예수님이 많은 군중에 둘러싸여서 이렇게 자기 쪽으로 오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자기 앞을 지나가다가 갑자기 걸음을 멈추셨어요. 그러면서 고개를 들어서 뽕나무 위에 올라가 있는 삭개오를 올려다보며 삭개오야 내려오라. 내가 오늘 너희 집에 유해야 되겠다. 거기서 삭개오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께 그렇게 고백합니다. 예수님, 제가 지금까지 남의 것을 토색한 것이 있으면 4배로 갚아주겠습니다. 억지로 빼앗은 것, 강제로 빼앗은 것, 착취한 것 다 갚아주겠습니다. 그리고 내 전 재산을 팔아서 가난한 자를 위해서 그렇게 이제 나누겠습니다. 삭개오가 거기서 구원을 받고 그 삶이 변화되고 아마 삭개오는 평생 예수님의 제자가 됐을 것입니다. 물론 예수님을 막 따라다니지는 않았겠지만 자기 처소에서 그렇게 제자의 삶을 살았을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여리고입니다. 또 한 가지 이제 복음서에 보면 강도 만난 사람의 이웃이 누구인가, 그것을 예수님이 말씀하시면서 그런 비유의 말씀을 하시죠. 어떤 사람이 에루살렘은 수도잖아요. 에루살렘에서 여리고로 장사하러 내려갔어요. 왜냐하면 에루살렘은 소비 도시고 또 이렇게 이제 관광 도시고 그렇기 때문에 그 여리고는 무역 도시잖아요. 이렇게 장사하러 이제 여리고로 가요. 그러면 이제 예루살렘에서 여리고까지 한 하루길 정도 됩니다. 한 30km 정도 떨어진 곳이에요. 그런데 이제 그 길이 아주 험해요. 예루살렘도 바위산에서 지어진 성이지만 여리고도 순전히 바위로 돼 있는 그런 아주 험한 곳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강도들이 출몰을 해요. 강도들이 이렇게 바위 뒤에 숨어 있다가 그런 상인들이 물건 싣고 가면 급습해 가지고 어떨 때는 죽이기도 하고 또 어떨 때는 다 물건을 빼앗아 버리고, 그래서 이 사람도 이렇게 여리고로 장사로 가다가 강도를 만났어요. 죽을 지경에 이르렀어요. 그리고 다 재산을 뺏기고 돈을 뺏기고 물건 다 뺏기고 이제 피를 흘리면서 이렇게 신음하고 있는데, 죽어가고 있는데 거기를 한 제사장이 지나갔다고 그랬습니다. 제사장이 그 이제 사람을 보고 그냥 도망가 버렸어요. 이렇게 부정탄다 해가지고 도망가 버렸어요. 또 레위는 이제 제사장을 도와서 성전에서 이렇게 일하는 이제 종교인인데, 이 레위인도 역시 똑같이 제사장과 똑같은 행동을 했어요. 보고는 그냥 도망가 버렸어요. 그런데 유대인들이 그렇게 그 상종도 하지 않은 그 사마리아 사람 한 사람이 그곳을 지나가다가 그 사람을 보고 그 사람을 자기 말에 태우고 또 이제 여관까지 데리고 가서 이 사람을 잘 치료해주고 잘 보살펴 주라고 자기 자비를 들어서 그렇게 친절을 베풀었다 그랬습니다. 그러면 과연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이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겠느냐, 그 말씀을 하시면서 이래 이 여리고에 대해서 말씀을 했던 것이 신약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오늘 이 본문의 주인공인 바디메오가 바로 오늘 예수님을 또 만난 곳이 바로 이 여리고입니다. 그래서 이 바디메오는 여리고에서 태어났어요. 그리고 평생을 이 여리고 성에서 살았습니다. 바디메오는 불행하게도 나면서부터 시각 장애를 가지고 태어났어요. 나면서부터 앞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 아버지도 맹인이었어요. 아버지가 디메오라는 사람인데 티메오도 맹인이었어요. 그래서 이 바디메오라는 말은 디메오의 아들이라는, 바가 아들이라는 뜻이 있어가지고, 그래서 디메오의 아들이라는 뜻의 바디메오인데, 이 디메오는 또
그 뜻이 아주 좋지 않아요. 이름의 뜻이 혼돈 또는 불결, 이런 좋지 못한 뜻을 가진 이름입니다. 그러니까 이 바디메오는 그 이름 그대로 풀이하면 혼돈의 아들이다, 또 불결의 아들이라는 이런 아주 불명예스러운 그런 이름이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것보다 더 불행한 것은 뭐냐면 그가 그의 이름뿐만 아니라 그의 삶이 너무너무 불행했다는 거예요. 태어나면서부터 여러분 앞을 보지 못하죠. 또 그래서 그가 할 수 있는 일이라고는 그냥 길거리에서 구걸하는 그런 것밖에는 어떤 살아갈 방도가 없었어요. 그래서 바디메오는 나면서부터 국어를 배우는 거예요. 국어를 해서 먹고 사는 법을 익혀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예수님을 만나기 전까지는 그의 인생이라고는 희망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절망뿐인 그런 인생이었던 거예요. 그것을 평생을 그렇게 살아야 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한 가지 희망이 있는 건 뭐냐면 그런 바디메오에게도 한 가닥 간절한 소망이 있었던 거예요. 바디메오가 가지고 있는 그 소망이 무엇이었을까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이었습니다. 다윗의 후손으로 오실 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문을 들은 거예요. 소문을 들었어요. 성경에 예언된 것과 같이 우리를 구원하실 메시아가 오실 것이다. 그런데 그 메시아는 이제 구원자라는 뜻이죠. 이 구원자가 어디서 오시느냐? 다윗의 후손으로 오실 것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성경의 예언이 이루어졌다고 그래요. 그런 분이 오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국어를 하면서 사람들이 지나다니면서 하는 소리를 다 들었겠죠. 그런데 그분이 어디 나사렛에서 오셨다는데, 나사렛의 어떤 예수라는 분이 오셨다는데, 그런데 이제 그분이 오병이의 기적도 일으키고 가는 곳마다 각색 병든 자를 다 고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데 그 말씀이 너무 신기한 말씀이더라, 이런 이제 소식들을 듣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바디메오가 소망을 가졌습니다. 야, 나도 그분을 만나기만 하면 내 눈을 다 고칠 수 있고 나도 마음껏 볼 수 있고 나도 마음껏 이제 하고 싶은 일을 할 수 있고 여행도 다닐 수 있고 이제 나도 이제 이런 새로운 삶을 살 수 있겠구나, 그런 소망과 또 열정이 그 안에 생긴 것입니다. 여러분, 바디메오 안에 있는 이 확신과 이 열정, 그것이 오늘 그의 인생을 바꾸어 놓았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 마음속에 불타는 그런 믿음의 확신과 열정이 여러분 누구보다도 불행했던 그 인생을 이제 완전히 바꾸어 놓았어요. 실패한 인생에서 그리고 이렇게 맹인으로 살아가야 될 절망적인 인생에서 완전히 새로운 삶, 또 성공한 인생, 행복한 인생으로 그가 이제 바뀌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오늘 저희들이 이 바디메오의 믿음을 통해서 우리 인생에선 우리가 승리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것이 세 가지가 있는데 그것이 무엇인가? 오늘 바로 확신과 열정과 변화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첫째, 우리 안에 확신이 있어야 됩니다. 확신. 어떤 확신입니까? 오늘 바디메오를 볼 때 바디메오는 말씀에 대한 확신이 있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확신. 그가 선지자들의 예언한 것을 분명히 믿었다는 것입니다. 성경에 기록된 대로 메시아가 오실 것을 분명히 확신했다는 거예요. 그 말씀이 어디에 나와 있습니까? 이사야 11장 10절에 보면 그 말씀이, 이사야는 구약의 선지자 중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가장 많은 예언을 하신 분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어떻게 탄생할 것이고 그가 어떤 삶을 살 것이고 어떤 고난을 당할 것이고 어떤 죽음을 당할 것인지
가장 많이 예언하신 선지자인데, 이 바디메오도 그 구약의 성경 이사야 11장 10절 말씀을 확신하고 있었어요. 여러분, 그 말씀이 어떤 말씀인지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날에 이새의 뿌리에서 한 싹이 나서 만민의 기치로 설 것이요 열방이 그에게로 돌아오리니 그가 거한 곳이 영화로우리라. 아멘. 네, 이새의 뿌리에서, 이새라는 분은 다윗 왕의 아버지세요. 그 이새의 뿌리에서 한 싹이 나서 만민의 기치로 설 것이요 열방이 그에게 돌아오리니, 이것은 장차 다윗의 후손으로 오셔서 만민을 구원하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입니다. 바디메오는 비록 맹인으로 평생을 앞도 못 보고 불행한 삶을 살고 있었지만 이 말씀에 대한 분명한 확신을 가지고 있었어요. 분명하게 믿었다는 거예요. 선지자들의 예언과 같이 우리를 구원하실 메시아가 반드시 오실 것이다. 근데 그분이 다윗의 후손으로 오실 것이다. 그런데 그가 오셔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시고 모든 억눌린 것들을 다 풀어주시고 우리의 질고를 다 고쳐주실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고 살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구든지 그분을 만나기만 하면 구원을 받고 새로운 삶을 살게 될 것이라는 확신이 그 안에 충만해 있었어요. 그리고 또 한 가지 말씀,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에 보면,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죠. 다 같이 한번 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말씀에 대한 확신뿐만 아니라 구원에 대한 분명한 확신을 가지고 있었어요. 우리의 구원자가 누구인가, 우리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받을 수 있는가에 대한 분명한 확신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디메오가 가지고 있었던 이 확신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확신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우리 안에도 바디메오처럼 이 두 가지 확신이 충만해야 돼요. 먼저는 우리 안에 말씀에 대한 분명한 확신을 가지고 여러분 신앙생활 하셔야 됩니다. 어떤 확신입니까? 신구약 성경은 신구약 성경 구약 39권, 신약 27권, 정경으로 인정된 이 신구약 성경 66권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감동으로 주신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의 신앙과 본분에 대하여서 유일한 법칙이라는 것입니다. 이게 사람이 한 말이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대한예수교 장로의 헌법이 있어요. 그 헌법의 제1장이 신조입니다. 신조. 우리가 무엇을 믿는가죠? 그 1번이 뭐냐면, 여러분 한번 준비돼서 띄워주십시오. 자, 대한예수교 장로의 헌법 신조 1번 다 같이 큰 소리로 시작. 신구약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니 신앙과 본분에 대하여 정확무오한 유일한 법칙이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믿는 이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했습니다. 사람이 만든 책이 아니고, 사람이 지어낸 그런 책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이다. 하나님이 인간에게 주신 말씀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 안에는 오류가 없다고 그랬어요. 오류가 없어요. 정확무오하다고 그랬습니다. 1.1획도 점 하나도 빼서는 안 되고 더해서도 안 됩니다. 변함이 없다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그대로 성취하신다고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구약 시대부터 성경에 많은 것들이 예언되어 있어요. 그 예언된 말씀 중에 아직까지 안 이루어진 것이 없어요. 다 이루어졌어요. 다 이루어지고 있어요. 신약의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약의 말씀도 마지막 때까지, 심판까지 그대로 다 이루어질 것을 우리는 확신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에 있어서 이 말씀에 대한 확신이 없으면 안 돼요. 말씀 위에 든든히 서야 돼요. 우리 믿음이.
이 말씀을, 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분명한 확신을 가지셔야 돼요. 다음으로는 무엇에 대한 확신이 필요하냐? 구원에 대한 확신이 필요해요. 오늘 바디메오는 말씀에 대한 확신뿐만 아니라 구원에 대해서 분명하게 확신하고 있어요. 누가 나의 구원자인가? 누가 우리의 구원자인가? 누가 구세주인가? 누가 메시아인가를 분명히 알았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를 통해서만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그런 분명한 확신을 가지고 있었다. 여러분, 사도행전 2장 21절 말씀에 보면, 사도행전 2장 21절 다 같이 시작. 이제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겠다, 하나님이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사도행전 4장 12절 말씀에는 더 구체적인 말씀이 있습니다. 시작.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아멘. 다른 이름으로는 구원을 받을 수 없어요. 하나님께서 천하의 사람 중에 구원받을 만한 예수 외에는 다른 이름을 주신 일이 없다. 우리 다른 이름은 다 그런 가짜예요. 다른 것으로 구원받는다는 것은 다 가짜라고 말해요. 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 성경에 분명히 다른 이름으로는 구원받을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다 가짜죠. 거기에 속아 넘어가면 안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에서 승리하고 성공한 인생을 살기 위해서는 이것이 분명해. 우리의 구원관이 분명해야 돼요. 누가 나를 죄에서 구원하실 수 있는가예요. 누가 나의 구주인가?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다윗의 자손으로 이 세상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만이 구원자시고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실 유일한 이름이라는 것에 대한 분명한 확신이 있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말씀에 대해서 또 구원관에 대해서 분명한 확신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우리 안에 열정이 있어야 돼요. 우리가 신앙생활에서 승리하고 성공하기 위해서는 열정이 있어야 된다. 오늘 바디메오가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분명한 확신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위해서 만나기를 사모하고 그렇게 기다리다가 드디어 고대하던 그 예수 그리스도가 자기가 살고 있는 여리고를 지나간다. 여리고에서 이제 가신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그래서 그 예수님이 지나가시는 그런 소식을 듣고 예수님이 지나가는 그 때에 예수님이 이제 지나가는 그 소리를 듣고는 그 예수님의 등을 향해서 예수님을 향해서 목이 터져라 소리쳤습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예수님이 지나가다 깜짝 놀랐겠죠. 갑자기 뒤에서 그냥 소리를 질러대니, 그리고 그 사람들이 바디메오를 보고 조용히 하라고 막 꾸짖었어요. 그래서 소용없습니다. 바디메오에게 포기하지 않고 더 크게 소리를 질렀다고 그랬습니다.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다윗의 자손이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 간절한 부르짖음, 이게 열정입니다. 이게 바디메오의 열정이에요. 하나님, 예수님께서 그 바디메오의 열정에 응답하신 거예요. 그 간절한 부르짖음을 듣고 예수님 걸음을 멈추셨어요. 불러와라, 데려와라. 바디메오가 자기가 입고 있던 겉옷을 벗어 던지고 예수님께 달려갔어요. 뛰쳐갔어요. 무엇을 원하느냐? 내가 너를 위해서 무엇을 해주기를 원하느냐? 여러분, 생각하고 말 것이 어디 있어요? 평생을 소원하는 것, 주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예수님께서 그 믿음과 그 열정을 보시고 그 확신을 보시고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할렐루야. 바디메오 그 순간 눈이 뜨고 그리고 예수를 쫓았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오늘 바디메오 무엇을 보시고 그를 고쳐주셨다고 말씀합니까? 그 열정이에요. 그 안에 있는 바디메오 안에 있는 간절함,
그것을 보신 것이라는 것입니다. 부르짖음을 들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저는 열정이라고 생각합니다. 열정은 뜨거운 거예요. 뜨거운 거. 너희 믿음이 뜨겁든지 차갑든지 하라 그랬잖아요. 뜨거워야 돼요. 여러분, 뜨거운 가슴, 뜨거운 마음, 가슴이 뜨거워져야 됩니다. 가슴이 뜨거워져야 돼요. 우리가 정말 주를 만나고 회개의 눈물을 흘릴 때 여러분, 그 뜨거운 눈물이 여러분 흘러내리는 것 다 경험해 보십시오. 뜨거운 눈물이 흘러내릴 때 다 막 콧물도 다 녹여버려요. 그래서 눈물이, 뜨거운 눈물을 흘러내면 콧물도 막 범벅이 돼서 막 흘러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뜨거움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조금 실수할 수 있어요. 넘어질 수 있어요. 좀 자충우돌 어리석을 때도 있어요. 어리숙할 때도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그런 것은 별 문제되지 않아요. 그 사람이 정말 가슴이 뜨거운 사람이라면 그 사람과 함께 하세요. 우리는 뜨거운 사람을 만나야 돼요. 가슴이 뜨거운 사람. 열정이 없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열정이 없는 신앙은 병든 신앙이에요. 잠자는 신앙이에요. 여러분, 성경을 보십시오. 성경의 모든 역사들이, 성경의 모든 치료의 역사들이 다 믿음의 열정으로 일어났습니다. 열정이 아니고는 일어나질 않아요. 여러분, 죽어가는 아들을 살리기 위한 가버나움의 그 왕의 신하의 그 열정, 가버나움에서 가나까지 찾아온 그 열정, 그거 없이는 그 아들이 살아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병들어 죽어가는 자기 하인을 살리기 위해서 그 백부장이 예수님 앞에 찾아온 그 열정, 그게 없었다면 그 하인은 죽고 말았을 것입니다. 귀신 들려 죽어가는 딸을 살리기 위해서 개 취급을 당하면서까지 예수님이 개 취급을 했어요. 이스라엘의 백성 외에는 이 개에게 던져주는 것이 마땅치 않다, 이방인 여인이라고 개 취급을 했어요. 그런 수모를 당하면서까지 부스러기 은혜라도 좀 주십시오. 그 슬로보니게 여인의 그 열정이 없었다면 그 딸은 낳지 못했을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12회를 혈루증으로 앓았던 여인이 내가 예수님의 옷자락만 만지기만 해도 내 병이 낫겠다, 이 열정, 이 사모함, 이 간절함이 없었다면 그 여인은 여전히 불행한 삶을 살고 말았을 것입니다. 여러분, 히스기야 왕이 죽을 병이 걸렸어요. 벽을 향해서 식음을 전폐하고 울면서 부르짖었습니다. 하나님이 그 열정을 보시고 그 간절함을 보시고 15년을 연장시켜 주셨다고 그랬습니다. 열정이 없으면 아무 역사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여러분, 더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열정이 없었다면 어땠을까요?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하는 그 하나님의 열정,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의 열정이 없었다면 하나님 절대 예수 그리스도를 이 세상에 보내지 않으십니다. 보내지 않으셨을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데요? 하나님의 독자예요. 애아들이에요. 독생자예요. 아브라함의 백세에 낳은 이삭보다도 훨씬 더 소중한 그런 분이에요. 그런 분을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보내주신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열정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열심을 가지고 있어요. 열심을 내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을 향해서 그런 열정을 가지고 계시냐 그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열정이 없었다면 십자가의 구속은 이루어지지 않았을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내가 왜 너희들을 위해서 고난받고 왜 너희들을 위해서 모욕을 당하고 침뱉음을 당하고 내가 왜 너희들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창에 찔려 죽느냐, 그런 열정이 없었다면 여러분,
우리는 여전히 죄 가운데 빠져 있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도 우리를 향해서 열정이 충만했고 예수님은 더 충만했고 우리 안에 그 열정이 있느냐는 것입니다. 여러분, 열정이라는 단어는 영어로 패션이라고 그래요. 패션. 근데 이 단어는 열정이라는 뜻도 있지만 고난이라는 뜻도 있어요. 그래서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 하면 그리스도의 고난, 이건 그리스도의 열정이에요. 무슨 열정입니까? 십자가를 짊어지고라도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십자가에 자기가 찢겨 죽더라도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그 열정이에요.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하나님에 대한 열정이 식어지고 사그라지고 없어진다면 하나님은 매우 슬퍼하실 것입니다. 매우 슬퍼하실 거예요. 내가 너희를 향한 열심이 다 헛되구나. 매우 실망하실 거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그 열정이 사그라지고 우리의 가슴이 식어지면 그분의 고난을 헛되게 하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죽음을 헛되게 하는 것이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에서 가장 두려워해야 될 것이 뭐냐? 내 가슴이 식어지는 거예요. 열정이 사라지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식어지는 거예요. 우리 마음이 식어지면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어떤 역사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하나님의 사랑과 그 열심을 회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처음 주님을 만났을 때 그 열정을 회복하십시오. 기도의 열정을 회복하시고 구령의 열정을 회복하시고 복음의 열정을 우리가 회복해야 됩니다. 우리가 승리하기 위한 세 번째 조건이 뭐냐면 변화입니다. 여러분, 바디메오가 눈을 떴다고 그게 다 된 게 아니에요. 우리가 병이 나았다고 해서 우리 막 살아서는 안 돼요. 예전처럼 도로 재짓고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주님을 만났으면 내 삶이 변화가 돼야 돼요. 달라져야 돼요. 새로워져야 돼요.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이 뭘까요?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 같이 시작.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네, 주님이 우리를 십자가에서 구원하신 목적이 뭐냐고. 이전에 죄인된 삶을 다 벗어버리고 이제 하나님의 자녀로서 의롭게 살아가고 새롭게 살아가고 새로운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디메오를 보십시오. 그가 눈을 뜨자 그가 입고 있던 맹인의 그 겉옷, 이 겉옷은 자기의 생명줄과 같은 생계수단이에요. 이거는 정부에서 인정해 준 유니폼이에요. 이거를 입은 사람만 정당하게 구걸을 할 수 있어요. 그것을 벗어 던졌다. 그것은 무슨 의미입니까? 내가 이제는 오직 주만 바라보며 살겠습니다 하는 결단입니다. 결단. 새로운 결단이에요. 그가 예수 믿고 이렇게 새로워지는데 도로 구걸하고 다니겠어요? 그의 삶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달라졌습니다. 맹인이었던 그가 이제는 예수님의 제자가 돼서 예수님을 따르는 자가 됐습니다. 구걸하던 삶이 이제는 나눠주고 생명을 살리고 고치고 또 변화시키는, 베푸는 그런 삶으로 변화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절망에 빠졌던 그가 완전히 뛰면서 날아다니는 삶을 살게 됐어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이 예수로 말미암아서 완전히 새로워지고 완전히 변화되기를 소원합니다. 내가 이제 완전히 주님 뜻대로만 살겠습니다. 내가 이제 세상 바라보지 않고 십자가 붙들고 믿음으로 살겠습니다. 예수 따라가며 살겠습니다. 복음 순종하며 살겠습니다. 그렇게 결단이 있으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우리 안에 말씀에 대한 확신이 있어야 됩니다. 성경이 기록된 그대로 다 이루어질 것이라는 확신, 믿음. 구원에 대한 분명한 확신을 가지십시오. 누가 나의 구원자인가?
내가 어떻게 구원받을 수 있는가?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이 우리의 구원자십니다. 그를 믿을 때, 그를 이름을 부를 때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그분에 대한 열정을 절대 잃지 마십시오. 하나님에 대한 열정,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그 열정을 늘 회복하시면서, 그리고 여러분의 삶을 결단하실 수 있기 바랍니다. 주여, 내게 말씀해 주십시오. 날마다 말씀해 주십시오. 내가 어떻게 해야 될지를 가르쳐 주십시오. 주여, 내 삶을 바꾸어 주십시오. 내 삶을 변화시켜 주십시오. 내 삶에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 나타나게 해 주십시오.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확신과 열정과 결단을 가지고 나아갈 때 하나님 놀랍게 우리 삶 속에서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